오늘은 2014년 1월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감사 받으시고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뜻깊은 감사주를 맞이해서 그 옛날 베다니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다니 마리아의 아름다운 향기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은총을 많이 받고도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마음에 전혀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도 불평이 떠나지 아니해요.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은사음식에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거울 삼고 교훈 삼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홍해바다 육지에 건너가시고 또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지켜주시고 또 아침마다 만나 먹어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늘 베푸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치는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자가 바로 첫 번째 부류, 은혜를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줬는데 그 가운데 9명이 은혜 받고도 감사치는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던 길에 문둥병 환자 9명, 유대인들 9명, 또 사마리아 사람 1명, 또 한 10명이 그 소문 듣고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과함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당시에는 문둥 환자들이 비록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사장께 가서 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명서를 받아야만 그 증명서 가지고 동네에 가서 아내와 살 수 있고 남편과 살 수 있고 가족들과 동네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비록 몸은 아직까지 엉망진창이고 만신진창이지만은 그들은 걸어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걸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10명 모두가 깨끗함 잊지 아니느냐? 네 혼자 고침받았냐? 아닙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셨으면 그런 질문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할 때 주께서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받은 바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으면 잊지 않고 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여러 예전에 신문에 난 그런 시라고 기사였습니다. 동두천에 한 여인이 아기를 낳게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의 진단 결과 정상적으로는 분만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에 받아야 할 그 산모 희귀한 그런 피가 있습니다. RHAB형.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RH AB형이 잘 없대요. 방송을 탔습니다.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 방송을 누가 들었냐? 미군 병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늘 RH AB형으로 고생 많이 당했기 때문에 급히 뛰어가서 그 사모 옆에 누웠습니다. 미군 병사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 사모에게 계속 수혈됩니다. 수혈하면서 지금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아기도 잘 살고 산모도 살게 되는데, 문제는 그 미군 병사가 기력을 찾지 못하고 숨을 거두어서, 왜? 너무 피를 많이 쏟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문 기사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미군 병사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한국에 와서 죽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난 아기와 그 산모를 봤는데 전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넣어서 여러분도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당연히 베다니 마리아 같이 마음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듯이, 우리가 이런 마리아 같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모든 걸 드리겠다는 그런 용기 가지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몸된 교회의 거룩함이 온 상주 시내와 이 지역을 향유 냄새 가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리아의 감사는 최선의 감사였어.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바친 그런 감사였어. 다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였어. 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 마리아는 참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똑같은 말씀했는데도 마리아는 귀담아 들었는데 근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십자가 달려 죽는다, 죽은 다음에 3일만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갈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우리는 오른편에 왼쪽에 앉겠다고 싸움박질하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인자가 온 것, 성김을 밖에서 온 것이 성기로 왔다 하면서 발 씻어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다 도망질 했지 않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여인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내 가지는 귀한 거, 이 향유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부모 없이 살았는데 의지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준 것 생각하니까, 또 지금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예수님 옆에 말씀 듣는 자기 오라버니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물컹물컹 나오고 감격이 흘러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부족하구나, 더 귀한 것 없는가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참금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옥합, 나도 옥합 한 건을 준비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결혼도 포기해서, 가장 귀한 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냐, 바울같이 자랑하고 아끼던 거 다 포기한 그런 자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듯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같이 그들은 포기한 자였다. 이 마리아는 자기 결혼도 포기하고 가장 귀한 거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지난 6개월만 돌아봐도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것이 많습니까? 오늘 몸만 들이지 말고 마음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 깊은 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귀한 칭찬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데, 많은 것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가부가 두 렛돈의 엽전만 들어도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께 드릴 때 기뻐하셨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예물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소 젖 짜는 것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소를 젖을 짜는데 쭉쭉쭉 짜니까 배가 쪽딱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일 물 걷겠다. 아닙니다. 오늘 소 젖을 다 쭉쭉 짰는데 내일 또 젖이 나와요. 오히려 아까워서 젖 반틈만 짜고 남겨두게 되면 소 젖이 다음날 나오지 않습니다. 굳어가지고 엉겨가지고 젖을 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내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리면 또 감사할 일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감사 위에 감사, 이런 감사에 더 큰 감사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주일 맞이해서 베다니 마리아 같이 가장 소중한 옥합이라도 깨뜨려지겠다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물질 드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다니 마리아 감사는 옥합을 사정없이 깨뜨려버린 그런 감사였어요. 이건 무슨 감사냐? 결단력이 수반된 감사입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는 옥합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금만 전에 술잔 같은 데 해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갖다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온 집안에 냄새가 나고 그것만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싼 건데 이 옥합 이 한 근이 노동자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면 일당 4만 원, 5만 원 받으면 우리 여인들이 감 따가지고 감 깎아가지고 한 5만 원 받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모으면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가 바로 이 나드 한 건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해도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섯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갖다 묻고 자기 소중한 여인들의 생명 같은 머리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또 닦아주고 씻어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 같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치도 아니했어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주여 다 도망쳐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나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지켜본 여인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종종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부부도 있어요. 처음에 결단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논을 팔고 밭을 팔고 돈 뭉치기보는 아까워서 반틈은 농장 밑에 숨겨놓고 부부간에 합의했습니다. 누가 물으면 논 다 팔고 밥 팔고 몽땅 다 드린다고 말하자. 그래서 예수님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제자들 속이다가 결국 화를 다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만나 이 마리아 같은 결단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떠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나중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도루묵 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뜻깊은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옥합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같이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낭비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멍청한 짓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드릴 때 누구께 주님께 드릴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이제 상주 온 시민들 또 더 나가서 모든 고을에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런 교회들은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가 늘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좀 더 돈 벌이면 좋은 옷도 해드리고
좀 더 많이 보면 여행도 시켜드리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 버려서 기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만 더 축복받으면, 조금 더 있으면 주님께 내가 감사 많이 해야지. 근데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 내 시간입니다. 그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때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서 참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옥한 냄새, 향유 냄새가 옥각 차듯이 그런 은혜의 축복이 늘 교회 안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 뉴욕 가면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참 많이 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이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100층하고도 몇 층이죠? 2층 더 높은 102층입니다. 근데 얼마나 높은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반틈 올라가면 또 갈아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미국 사람들이 이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느냐? 100층으로 지을 수 있고 103층도 지을 수 있고 170층도 지을 수 있는데 왜 120층, 102층을 지느냐? 지금부터 참으로 수백 년 전에 1620년 9월 참 변질된 영국 국교의 탄압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청교도 102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서 배를 한 척 준비했습니다.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의 메이플라워를 준비해서 그 배를 타고 모진 항해를 잘 극복하고 1620년 11월 21일 신대륙에 당도했습니다. 그 해는 참으로 추웠던 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2명 가운데 44명이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겨우 이제 68명만 남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68명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뒤에 오는 제2의 제3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우리같이 배고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위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땅을 재간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거름을 뿌리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래도 열심을 내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년째 되는 1623년 저들은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땅을 재간하고 곡식을 심고 채소 씨를 뿌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데 호사다 많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생기는지 조그만 벌레들이 막 나타나서 곡식을 깎아 먹고 채소를 막 깎아 먹고 잎과 줄기를 깎아 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잡아도 속수무책입니다. 도무지 이렇게 하다가는 굶어 죽겠다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음 좋은 한 사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그곳에 살기 왜 왔습니까? 여기 온 목적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68명이 손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문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봤더니, 밭에 갔더니 어디에서 날았더니 새들이 막 까맣게 와가지고 벌레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의 놀란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어서 3년 때는 대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일은 열심히 하고 땀은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린 그것이 이제 감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추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 원리 위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미국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102명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개척의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그 102명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대리석으로 하얀 건물 102층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2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교수목회 성도님들이요, 2014년 뜻깊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념탑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기념탑, 하나님 앞에 늘 기여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